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거듭남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강요받듯이 설교를 듣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시간이 좀 흘러서 4년, 5년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집사란 직분도 받고 생활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나 자신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살아가는 삶도 버겁고 힘드냐 하는 점을 본인이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고 죄인이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있고 거듭났는데도 내가 거듭났는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느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창 이제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재해가 많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미세먼지가 쌓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벌써 임한 것이 아니냐, 말세가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나는 휴거될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했던, 유대인에게 했던, 이방인에게 했던 간에 이 모든 말씀은, 이 말씀들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이 낳은 아들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런 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내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내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은 무리들이 더군다나 이방인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함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구절은 번역할 때에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는 번역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어렵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속한 자, 속하다고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한국 사람,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 어느 정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원문의 뜻대로 번역한다면은 밑에 킹 제임스 흥점역으로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소속된 건 다르죠.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면 사람이고 돼지가 나면 돼지가 되는 거거든요. 소가 나면 소가 되잖아요. 이 원리가 성경 속에 묻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낫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낳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지금 화면에 준비를 안 했는데 성경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해서 낳았다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을 다 읽었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거듭나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거짓이 없는 확실한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죄인이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더럽혀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뭐 복음하고 뭐 예수 뭐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만 많이 다녔지 마치 종교성을 가지고 절간에 가는 것만 수없이 들락거리고 새벽 제단 쌓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듭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되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악한 마귀 사탄이냐,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악한 데 빠지겠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의를 행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만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을 파고들어 연구해가지고 뭘 찾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집을 팔아바치고 땅을 팔아바치고 재산을 다 뺏기고 온 가족을 다 뺏기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아직도 회개가 철저하게 회개된다. 이 회개가 뭐가 회개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골자만 몇 가지 골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요, 천년 왕국에서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한 첫마디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한 말과 똑같으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지 않고 그냥 믿고 복받으라, 이거는 엉터리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말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 다른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썼던 구절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들 싸워서 죽이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문턱에도 못 가고 구경도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천국 문턱에도 못 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뉘우치기만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회하고 개가 합해져서 회개합니다. 회는 뉘우칠 회자예요. 그 다음에 개는 돌아설 개가 됩니다. 본질적인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그 다음 또 다른 제자들이 회개하라 외쳤던 회개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짓만 하던 우리가 속아서 그랬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은 사탄의 마귀는 지금도 속여먹어요. 그 속았음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대로 살면 영원히 멸망한다 하는 곳에서 깨닫고, 그래서 마귀 편에 섰다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한 번의 회개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음을 우리가 영원히 멸망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어미 닭이 낳은 병아리를 그렇게 하면은 다 죽지요. 뛰어내는 순간에 심장이 모두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터져 죽고 죽지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벼랑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미를 닮아서 크면은 또 그렇게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조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거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감독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택된 백성이라 하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값으로 죽음이 왔고 그것이 수천을 이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서 행위적으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해라, 의롭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그래서 노력하고 애써갖고 그걸 완성한 사람들로 천국 시민을 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라고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 드린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은 곧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 곧 지옥에 갈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이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는 구약 성경의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오셨던 것을 5가지로 압축하게 되면은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되어야 되겠고 이 5가지를 다 듣고 믿음이 와서 예수를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따르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예수는 탄생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와보니까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건져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 제물로 들어짐으로 내 죄가 죄를 사함받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 때문이냐?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제일 처음 달린 과일이 만약에 사과면은 그 다음에도 사과가 달리고 이쪽 저쪽 모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모두가 똑같은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 10년 전에도 예수에게 붙은 사람은 부활되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때는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부활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가서 처소를, 여기 처소는 집이에요. 집, 그냥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상적인 전원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평에 넘어가는 그런 좋은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열처녀 비유, 결혼식하고 열처녀식에 다섯은 밀어나고 다섯은 지혜로 쳐도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은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이 세상에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환란에 몰아넣고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7년을 보내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하늘나라 가신 것이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나와 연관을 시켜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 말 안 듣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기도로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가 뭐냐 하게 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삶이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자월 맹자월 좋은 말씀으로 그냥 천자문을 읽고 소학 대학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좋은 일 하라 나쁜 일 하지 마라 학교 폭력하지 마라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었어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생할 때 본질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몇십 년 지나면은 법 없어도 살아가는 십계명 같은 건 몰라도 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과정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도 있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편으로 서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